지금 이스라엘과 주변국들과의 전쟁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예루살렘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에워싸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한 성전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솔로몬 성전은 아주 장대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에 지금의 이라크인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참 작았습니다. 아주 수수하게 지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은 주전 1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비누스 치하인 주 63년에 가서야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대왕은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다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름은 7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여러 헤롯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통치했던 헤롯을 편의상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헤롯이 재건한 성전 부속 건물들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82년에 걸쳐서 완공된 헤롯 성전은 완성된 지 7년도 못 되어서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헤롯 성전에 대해서 그에 져서 유대 전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전체 외부 공사는 찬탄을 받을 만큼 높은 수준급이었다. 완전히 그 성전은 금판으로 입혀져 있었다. 태양이 비치면 아주 찬란하게 번쩍였다. 사람들이 감히 눈을 들어서 그 성전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지 않는 다른 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리석이 얼마나 희고 깨끗한지 사람들이 바라보면 마치 눈이 덮인 산처럼 보였다. 그 정도였습니다. 헤롯 성전은 참 웅장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웅장한 헤롯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과 장대함을 보면서 참으로 대견스럽다고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헤롯의 성전은 완성된 지 7년도 채 되지 않아서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주변국과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헤즈볼라가 폭격을 해서 축구장을 폭격을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은 점점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면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말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해리스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굉장한 반이스라엘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군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와 관계된 예언입니다. 동시에 말세 기간 중에 있을 성도들의 박해와 관계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적군에게 에워싸인 예루살렘을 보는 우리는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21장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의하라는 그리스 말은 브레페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각을 하고 주의 깊게 숙고를 하고 그리고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조심스럽게 숙고하고 관찰을 하고 그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대한 심판인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상징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극한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이 있을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강력한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강력한 부정어 세 개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첫째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역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라는 것은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강력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 그 자체보다는 징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어떤 유혹이나 잘못된 교훈에 우리가 잘못 이끌려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그 의미가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거짓된 인도자,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선생, 거짓된 목사, 거짓된 신부, 아니면 거짓된 그 무엇에 우리가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칭합니다. 예루살렘이 과거에 함락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문헌을 살펴보면 주후 254년에 사망한 오리겐이 살았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첫 번째 미혹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고요. 두 번째 미혹은
종말의 시점을 제시합니다.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날짜를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합니다. 자칭 메시아를 사칭하는 것과 종말의 때를 제시하는 것은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구별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를 보거나 종말의 때를 제시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거짓된 선지자라는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고 없이 도래하십니다.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거짓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따르지 말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작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디뎌 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미혹뿐만 아니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자주 듣게 될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란이라고 하는 말은 불안을 포함하여서 무질서와 폭동과 반란입니다. 요즘처럼 무질서한 때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자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이 운동 선수들이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수영할 때 그 남자가 와서 전부 다 1등, 2등, 3등을 다 차지해버려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라고 해요. 여자와 여자가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옳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국가도 타락을 하고 국가 자체가 무질서가 되어버렸어요. 이 난리라고 하는 말은 전쟁과 싸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분규를 나타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데로에오라는 말입니다. 이 데로에오라는 말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고 호들갑을 떨면서 분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막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어수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 말이 다릅니다. 이 말은 프토에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토에오라는 말은 내 자신의 힘으로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도저히 내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프토에오라는 말은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결코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서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처럼 두려워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쟁이 종말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징조인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고 곧 바로라는 의미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즉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고를 해주는 것이지 종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임박할 때 우리는 두려워 숨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28절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기쁨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꼭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군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것을 볼 때, 그리고 인위적인 재해, 적군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그때에 인위적인 재해가 나오고 자연적인 재해가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은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국지적인 전쟁과 국제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뿐만 아니라 무서운 자연현상들과 천체의 대이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서운 일은 소름 끼치는 무서운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서운 계기 영화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사건을 말합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외에도 자연재해 끔찍스럽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가 겹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인위적인 재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 70년을 전후하여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예언과 대비책을 2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권고대로 성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자연재해는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은 자주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큰 지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의 특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그때는 1월 성신에도 징조가 나타나겠고 땅에서는 바다의 태풍 소리와 파도와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결정적인 천재지변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겠고 별들이 한 데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는 우주 질서의 대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징조뿐만 아니라 땅의 징조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 해일과 같은 큰 위협적인 바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서는 이 바다 혹은 파도는 극심한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극심한 혼돈이 일어나겠고 공포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럽든지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절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럽든지 기절한다는 거예요. 혼이 달아날 만큼 크게 놀란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늘과 바다의 징조는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은 천체와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시의 법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규칙이 일시에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적인 대혼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거의 지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미국 등지에는 지진이 있는데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LA에 살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 초가 일어나는데도 정말 기절할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몇 초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리고 바다와 파도가 해일을 일으키고 그 해일이 육지를 집어삼키는데 그 무서움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주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와 말세의 여러 사건들을 말씀하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세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주후 61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부르기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63년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폼페이 시를 절반이나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글라디우스 황제와 네로 황제의 통치 때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기근이 있었고 로마에 대한 유대인 반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점령과 멸망을 유도한 전쟁은 주후 66년에 시작되었는데 슐라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66년부터 70년의 유대인 봉기가 있었고 하늘에는 무섭고 불가사의한 현상이 그때 나타났는데 서로 싸우는 군대와 별과 성전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의 존재들이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소리가 들리는 큰 징조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키투스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요세푸스가 혜성이라고 부른 별 하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상공에 밤마다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칼과 같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종말에도 인재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적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힘겨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도 반이스라엘 대열에 서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포기를 할 때마다 반이스라엘 대열에 서서 투표를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이스라엘 대열에 합세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들에 들어간 무슬림 이민자들이 그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투표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서방 세계도 그 투표권 때문에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지도 않고 비판만 합니다. 특별히 영국 BBC 방송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주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였고 멸망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겹겹이 에워싸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혹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 미혹은 뭡니까? 종말의 시점을 제시하면서 미혹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인위적인 재해와 자연적인 재해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불탈 때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유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